네, 오늘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가 막바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느헤미야가 행할 일들 중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1장부터 7장에 나온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8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완성한 후에 드디어 감격적인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1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두 무리가 성벽 위를 올라가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게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큰 제사를 드리며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즐거워했었고, 그날 예루살렘에는 환호성이 넘치고 기뻐하는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봉헌식 날 이 중요한 말씀 하나가 선포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모세의 율법책이 이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두 민족만을 콕 집어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까? 여기서 잠깐 모압과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압과 암몬의 이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이 이 자신의 딸들을 통해서 낳은 그런 아들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이 그곳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 가족이 탈출을 하게 되었지만 그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되자 롯의 이 두 딸들이 아버지 롯에게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우게 하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큰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고 또 이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베남미인데 이 베남미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과 조카 롯의 후손인 이 모압과 암몬은 혈족 관계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모압과 암몬의 땅은 빼앗지 말라라고 신명기 2장에서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미 또 큰 뜻을 가지고 계셨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것은 훗날 이 모압의 여인 룻이 유다 지파 사람인 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가 낳은 아들 중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의 땅을 지나게 될 때에 자신들이 지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고 또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돈을 받고 공급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압과 암몬은 사사건건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심지어 모압의 왕인 발락은 발람에게 돈을 주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머무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게 되었고 우상인 바알 부올을 숭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또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전염병이 생겨 24,000명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괘씸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혈육 관계에 있으면서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여 이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을 그들은 긍휼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그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안아주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잠시라도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영접해 주었다라고 하면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길만 조금 터 주었더라면 아마 지금과 같은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자만 이스라엘이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을 선대하는 일이란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뿌리를 둔 민족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맞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했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대 손해 나도록 하시지 않는 놀라운 일을 또한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어야만 하는 우리들이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친히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고 긍휼을 입은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 두 민족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사시대 이 모압의 왕인 에글론이 이 유다 민족을 정복해서 지배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에글론을 살해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암몬은 유다를 치는 또한 아수르 연합군에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보여지게 되는데 에스겔 25장과 예레미야 4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에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조롱한 그런 죄입니다. 아마도 평상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들이 그런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동방 사람들에게 넘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총회에 들지 못하게 분리하라라는 내용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오늘 본문인 3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인 무리를 모두 분리해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방인들을 분리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이 이방 사람들을 가려내서 축출하는 것이 과연 정말 올바른 일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합니까? 먼저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든 후에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다른 민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같은 중보자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까? 먼저 스스로를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면모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신앙이 없는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독선적인 배척이 아니라 선민의 타락과 이들의 세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사도들의 선교 활동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전 인류를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키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미의 참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처럼 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의 구별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잠시 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에서 약 12년간 총독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총독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바사 곧 페르시아에 다녀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페르시아에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러 갔다가 다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그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딸린 방들을 이 관리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에 딸린 여러 방 중에서 널찍한 그 방 하나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5절에 나온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그 방은 성전의 창고로서 그 용도가 다양한 방입니다. 곡식 예물과 분향할 재료들과 또한 각종 성전 기구들과 레위 사람과 이 찬양 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기 위해서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들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을 보관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헌물을 보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방을 지금 대제사장이었었던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와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을 때에 산발락과 더불어서 그 일에 조롱하고 경멸하면서 아주 극렬하게 회방을 놨었던 사람, 바로 그 도비아를 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하는 암몬 사람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을 분리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성전방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오직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 중에서도 암몬 사람 도비아가 거룩한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한 일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누가 했다고 합니까? 바로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 유지들과 폭넓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분을 이용해서 성전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널찍한 방 하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로 들어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로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간 틈을 타서 그가 돌아와 있는 것이지요. 아마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친족들을 동원하고 뇌물을 동원해서 대제사장인 이 엘리야십을 아마 구워 삶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있더라도 이런 모습이 통하지 말아야 할 이 제사장이 도비아에게 이런 일에 오히려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큰 문제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앉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야십의 모습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너무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도비아가 사용하던 방에서 그가 쓰던 살림살이를 모조리 끄집어내서 방 밖으로 내던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그 방을 원래의 용도대로 성전의 각종 기구들과 곡식 재물과 또한 분향할 재료들을 다시 그 방에 옮겨
보관을 하도록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대적에 의해서 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거룩한 의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했다가 성전을 정화하신 그 내용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앞서 나온 말씀을 듣고 암몬 족속과 이 모압 족속을 분리해내야 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야 할 그 사람이 지금 그 일을 앞장서서 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진실한 대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지요. 아마도 엘리야십은 도비아로부터 그 어떤 사적인 부를 취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곧바로 도비아가 어떻게 성전 곳간에 있는 이 널찍한 방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하는 모습이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11조와 이 거제물들을 내지 않아서 성전 곳간이 비어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성전에 거주해야 할 이 성전 종사자들이 먹고 살아야 할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더 이상 성전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이 때문에 레위인들과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접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민장들 곧 이 고위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꾸짖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백성들이 가져온 곡식과 포도주와 또한 11조가 다시 곳간에 채워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11조에 대한 규정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지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의가 올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의 비롯한 이 제사를 위한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급을 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1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앞에서 이방인들을 분리해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엘리야십이 앞장서서 지키지 못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앞서서 모세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사사기를 보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방신을 섬기면서 늘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세워져야 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앞장서서 범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그 가운데 제일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내용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고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